감사합니다. 그럼 순서를 조금 바꿔서 신앙왕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먼저 좀 갖고자 합니다. 대표 맡고 계신 손흥 목사님께서 뒤에 있으셔가지고 먼저 이송하시겠습니다. 혹시 기자분들께서 질문 있으시면 지금 먼저 질의응답을 받고요. 그리고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에 한번 저희가 소개 영상과 세이브 코리아가 어떤 그 기도회인지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시면 받도록 하고 없으면 인사만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희망채널 손한나 기자입니다. 지금 오늘 세이브 코리아 이 기자 간담회 통해서 아마 전국을 투어하시면서 계속 기대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제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님 그 기도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광훈 목사님하고는 이미 여러 소통이 있고 정광훈 목사님 거기 가서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거기 가서 참여를 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애국하는 우리 국민들이 함께 동참을 할 것이고 또 거기 갈 수 없는 사람이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이 기도에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런 데 대해서는 이미 서로가 자기 맡은 일에서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을 하자 하는 그 정도는 공감대 형성되어 있고 서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말씀하신 중요한 때에 한국교회가 기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갖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실은 뭐 우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좌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교회는 그런 사람들도 끌어안고 그들에게도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대결 구도로 갈까봐 목사님께서 그런 보관을 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침묵을 하잖아요. 침묵을 하고 또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인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 이제 야당이나 하는 이런 일들이 저 안에 얼마나 많은 불법이 있는 걸 눈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그게 개연성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을 하는데 150명이다. 151명이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판사가 형사소송법에서 어떤 조항을 예외로 하고 영장을 발부한다. 이런 것도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을 누군가가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냥 진리처럼 묻어가게 될 것이고 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밝혀진다 할지라도 이미 얼마나 많은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진리, 아는 사실, 아는 팩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많은 사람들도 또 거기에 공감을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류를 이루어가야 나라도 되고 우리 국가도 되고 교회도 바로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생각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회답심 차이입니다. 사실 오늘 나온 워딩이 사실 민주당이라든가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직접 거론까지 하시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센 수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정치에 있어서는 사실 근데 일포 그름이 사실 서로가 좀 경쟁하고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어떤 걸 정당이라고 말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렇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이름까지 말한다는 건 확실한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확신하시는 건데 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우리는 말씀하시는지. 어떤 사안을 보면서 양비론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도 잘못되고 당신도 잘못되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현실은 누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누가 이런 원인을 제공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 모두가 다 양비론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만약에 히틀러가 잘못됐으면 그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히틀러도 잘못되고
어디도 잘못되고 이것은 아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당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제가 잠시 보충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얘기하신 거하고 저 얘기는 지금 이제 그 논리를 보수 진보 논리가 아니고 우파 좌파 논리가 아닙니다. 반 대한민국 세력, 반 국가 세력과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이 세력과의 싸움인데 결국 우리는 반 국가 세력, 반 대한민국 세력을 응징하고 척결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하는 그러한 기도회고 그러한 모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수 진보 좌파 우파가 아닙니다. 반 대한민국 세력과의 우리는 전쟁이라 할 수 있겠죠. 네, 우리 방금 대구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죠. 어느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대한민국의 가치, 이 가치에 지금 반하는가, 옳은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법치주의입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국가에 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 하나만 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그러면 지금 오늘 나온 그 정당이나 그 정치인에 대해서 반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은 반 대한민국 세력이죠.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손현보 목사님께서는 지금 정말 이 대한민국 그 교회의 굉장히 그 리더자 입장으로 계신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한말 또 일제 시대 또 대한민국 건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 오늘 이 위대한 나라가 되기까지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지금 교회들이 많이 대형 교회들이 많이 비고 한국 교회가 위기다 이렇게들 또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 역시도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바로 선다는 주님의 믿음 아래서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을 텐데 하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한국 교회의 위기가 된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또 이 국가 비상 시대 이 현재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이 나아갈 방향을 좀 말씀을 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보면은 아합을 지지하는 선지자들은 400명이나 되었잖아. 근데 미가야 한 사람만 아합을 반대하고 엘리야만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은 결국은 역사가 전부 다 증명을 하고 기독교인이 옳은 말, 바른 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교회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고 악에 침묵하고 역사에 휘둘려 간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위기죠. 네, 우리 또 다른 순서들이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파 윤성입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랑 입장을 좀 갖고 계신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뭐 깊이 판단할 그런 건 없고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통령이 되어서 정부를 이끌어올 때에 대통령도 국민이 뽑고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았다면 국회는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보고 또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으면 자기의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의 정책을 펼쳐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야당 3당이 합쳐가지고 192석이 지난 1년 동안 민생을 위해서 통과시킨 법률이 있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통과시킨 법률이 있습니까? 그걸 되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법안을 냈을 때 대통령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낸 그 법안을 흔쾌히 통과시켜준 법안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네, 하나만. 네. 기독교 한국신문 유종환 기자인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비상 계엄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럼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이 옳다 나쁘다 할 수가 없고 그는 헌법재판소에 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정확하게 목사님의 그냥 입장은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비상계엄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좀 뜬금없다 하는 이야기가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우리나라가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은 야 이거는 정말 비상계엄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모르지만은 이 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겠구나. 그 정도죠. 네. 감사합니다.